안녕하세요. 들은 아침 목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10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예후가 28해, 28년 동안 왕위에 있고 죽었다라는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예후의 죽음의 내용들을 보면서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35절에도 보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사람은 시간이 되어서 그의 조상들이 죽는 것처럼 당연하게 사람은 죽고 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의 조상에 이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이 땅에 살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방금 35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그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이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1초, 1분, 1시간, 하루, 또 1년, 10년, 100년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들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고 공평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와 가치, 바로 내용에 대한 시간이에요. 삶을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 삶의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카이로스, 창조의 일이시고요. 특별한 우리에게 선물이시고 일이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시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시간, 그것이 크로노스이면서 또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후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후가 여러분 알듯이 28년 동안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내요. 전쟁도 없고 어려운 일 없이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엘리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바로 아합과 이스벨 가문에 대한 정리,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대한 척결과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이런 일들, 종교개혁에 해당되는 일들을 예후가 잘 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입어서 그 일을 잘 해냈어요. 그래서 28년 동안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 평화라는 것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은 없었겠습니까? 왕이 어디가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28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은혜죠. 그런데 성경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후에게 아쉬운 게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28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 다시 이야기하면은 더 많은 종교의 개혁들과 더 많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겪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성경 구절에 묻어나 있는 거죠. 우리가 예후를 보면서 우리가 다윗 왕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다윗 왕은 수많은 크로노스의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특별한 범죄를 짓게 되잖아요.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아들에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보상도 받았지만 또 심판도 받았잖아요.
다윗이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후와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예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주어진 그 28년을 카이로스의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의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시간, 하나님과 더 많은 접촉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 왕으로서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인데요, 크로노스의 은혜가 있어요. 크로노스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커서 결혼을 해서 내가 아이로부터 해방이 되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몸이 아픈데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는 또 머리가 개운해져요.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은데 여름이라는 시간은 가서 선선한 가을이 되고요.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시간이 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사라지는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니까 행복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은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크로노스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낚싯대로 걸어서 올리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용이 있는 이런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제 9월 말 되고 이제 또 추석이 되고 또 10월 돼 가면서 우리가 가을이라는 계절의 변화를 보게 되잖아요. 가을은 결실 열매의 계절이고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서 걸러 올려진 카이로스의 의미 있고 값어치 있고 너무나 값진 신앙과 삶의 내용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크로노스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에 대해서 응답하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고 창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 슬로우리 아이들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9가지 열매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말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삶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삶이 녹아져 있고 고통과 고난이 녹아져 있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맺어진 9가지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로노스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누려지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카이로스의 열매를 맺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예후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떠나는 연휴 동안은 좀 쉬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여러분 앞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